자, 특강 원입니다. 잘 들으시고 수그룹 모임 때 빈칸을 잘 적으시면 돼요. 정답을 알려주는 특강입니다. 됐죠? 좋은 특강이죠? 노량진 특강처럼 좋은 특강이에요. 잠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9월동 1285-7 거기서 해도 되는데 이 코로나 역병을 잘 통과하고 주님 그만의 날개를 품어주셨다가 5년 만에 다시 전교인 수련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너무 멋지고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계속 우리가 떠들고 있네요. 입이 살아가지고. 근데 그 입이 나의 입이 아니라 주님의 입술로 바꿔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더 떠들겠습니다.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바꿔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니터 잘 보시고 오늘도 함께 좀 얘기할 거 있으니까 같이 하기로 합니다.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기도됐지만 좀 저희도 교회가 짝수회마다 전교인 수련을 했었어요. 2012년, 14년, 16년, 18년, 발음을 잘해야 돼, 18년. 저렇게 했었어요. 아주 신나겠죠. 장소는 뭐 여러 가지 강원도, 대부도 그랬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넓은 성전에서 다 같이 잤어요. 이쪽에서 둥글대고 막, 여전대도 땀 뻘뻘 흘리고 옥수수 삶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가 좋았지. 호텔 215, 35, 그게 뭐요? 안 그래요? 난 어젯밤에 침대에 누워 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그냥 그 성전인가 때리 누워가지고 밤새 코 골고 떠들고 그래야 되는데 좋은 세상 됐어요, 그죠? 우리 6학년, 7학년만 해도 좋은 세상 됐죠? 얘네들은 몰라요. 얘네들은 유교 얘기하는 줄 알까 지금? 그런 세대가 흘러서 고마운 세대예요. 호텔에서 수련을 하더니 무지개 수련해요, 그죠? 그래서 호캉스 온 것처럼. 그러나 호캉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저에게 한 분 계신 우리 김인호 장로님이 홀쭉해 주셨어요. 그러자마자 날씬하신데 홀쭉해 주셨어요. 이놈 사모는 살이 찌고 지금 뭔가 문제가 있네 지금. 너무너무 장로님께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께 인간의 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수고의 박수 좀 드리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저 사모님이랑 상담하다가 여기 건물이 너무 누추해서 오고 싶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누추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누추해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강남 비싼 역삼동에서 40년째 여기까지 오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몇 번, 한 4번 정도가 안 오시거든요. 전 속을 어땠을까요? 울었을까요? 춤췄을까요? 자, 울었다 손 들어보세요.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 춤췄다는 사람들, 영적인 분들. 둘 다 했어요. 처음에 눈물이 났어요. 주님, 나는 이것도 감지도 억진데 누추하더니요. 다들 저 사람 입장에서 누추하네요. 큰 게 몇만 명 교회 누추하죠. 화장실도 웃기고 그죠? 문이 덜커덜 열리고 막. 그럼에도 계단에 막 개미가 기어다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 괜찮다. 근데 울기도 했고 춤도 췄대. 춤췄다는 얘기 뭐냐면 주님 더 무시당해도 돼요. 무시당해도 돼요. 그래도 살아나는 생명이 있고 오늘도 제가 어제 삐졌던 제가 오늘도 좀 나아지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면이 어떤 보여지는 것에 나의 자아를 뺏길 것이 아니라 운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이 있어요. 제목을 제가 영어로 좀 잘난 척을 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여기 영어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코리아 LA에서 약간 5km 떨어진 발음이에요. 약간 사투리 쓸게요. Jesus paid it all. 시작. Jesus paid it all. 원래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본투 발음은 막 굴리던데 저는 못해요. 이 뜻이 뭐냐? 주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의 노래냐면 어제 전영대의 진솔자매가 틀어준 Jesus paid it all 그거예요. 그 다음은 나도 몰라. 여기까지는 영어를 간신히 외웠어요. 이 머리로. 여기만 외우면 되지 뭐.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죠? 다른 거 모르면 어때? 주님이 다 지불하셨대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1페이지. 제가 이제 모니터가 없어서 이렇게 저도 봐야 돼요.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자, 1번은 어둠 속에서 길 찾기예요. 자, 어둠이라고 우리 같이 단어를 공유를 해야 돼요. 뭐든 얘기할 때는. 어둠이란 깜깜한 불을 안 켜서 어둠도 있지만 실제 어둠이란 이게 세상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둠이에서 어두운 세상길 그러잖아요. 그죠? 어두운 세상길, 뭐 어두운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라 칩시다. 이 세상에서 길 찾기란 얘기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참 너무 좋아요. 그죠? 말씀을 읽다 보면 확 이 성경책의 글씨가 뚜뚜뚜뚜 가나다라가 막 나한테 오는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경우죠. 어머,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 이게 이제 나타나냐?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잠언은 머리 조르고 읽는 약간 기복신앙 열심히 읽었는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잠언 20장 27절이. 저 안에 영혼이 있어요. 우리 자기 영혼이 다 있죠? 그게 영혼이 뭐냐?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이제 촛불 보이죠? 어둠 속에 등불이래요. 그래서 깊은 우리 저 어둠 속에 있는 걸 깊은 걸 다 살핀대요. 스캔하신대. 촛불이 살핀대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 이게 다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왜 어둠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누가? 사탄. 그놈이 우리 이제 오늘 내일 미니 핸드북에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그놈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놈이 있어서 우리 오늘 그놈을 이기는 작업을 할 거예요. 사단이 임시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죠. 요즘 상담을 하는데 부쩍 늘은 게 이거예요. 손목 끊는 여고생, 귀신이랑 얘기하는 남학생 많습니다. 10대 아이들이 많습니다. 전 지금 여기 청소년들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귀하고 이뻐요. 자, 모두 양손을 저쪽으로. 자, 모두 양손을 저쪽으로. 다음 세대에게 자, 예수 이름으로 오주 예수님 세 번 합니다. 축복해요. 시작. 오주 예수님, 오주 예수님, 오주 예수님. 아멘. 네. 쟤네 지금 등불로 이렇게 들어가는 중이에요. 겉으로는 몰라도. 겉으로는 중2병 걸려있다 할지라도 주님, 얘네들이 나중에 우리 기독교 리더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왜? 어둠이 더 장악을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어요. 부쩍 늘었어요. 핸드폰은요, 지금 67%, 70 몇 프로 이상의 핸드폰 중독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중독 증세가 있어요. 자, 우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자, 중독 증세 3가지만 말할게요. 3가지 중에 다 걸리면 이제 중독에 상담 받으셔야 돼. 첫 번째, 눈 뜨자마자 기도도 안 되고 오주 예수님도 내가 핸드폰부터 연다! 손들어! 두 번째, 밤에 자기 직전에 누가 나한테 연락 안 하나 핸드폰 끈다. 마지막, 핸드폰을 본다. 네, 2가지예요. 마지막 중간 3번째. 화장실 갔다 와서 뭐 때 제가 핸드폰이 눈앞에 안 보면 심장이 벌컹벌컹. 방언할 때보다 더 뛴다. 중독이죠? 여기 많이 걸려요. 우리 얘네들 욕하면 안 돼요. 우리도 포함돼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사탄이 계속 우리 장악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무서워요. 뭐 무당 쫓아가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는 이 문제에서 고난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어둠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탄한테 맡기셨을까요? 오늘 말씀해요. 등불 따라가 그 소리예요. 등불이 뭐래요? 영혼 따라가. 우리 여기 미니 핸드북에 수도꼭지를 봤어야 돼요. 수도꼭지 잘 생각해 봅시다. 수도꼭지 제일 시작이 누구예요? 지금 빠른 사람 막 책을 펴네. 펴도 돼요. 참 좋아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영에서 들어와서 혼에서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6으로 나온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근데 영이 어딨어? 무슨 등불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자, 김석준 목사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금요일날 사역 가더니 이상한 소리 하더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누가 그거 몰라? 그래, 이런 걸 딱 잠궈놓고
혼으로 나가는 사람은 혼의 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영의 거를 인정하면 영이여 흘러오소서 혼에서 내 자유의지로 영의 거를 통과하겠나이다. 육으로 오는 수돗물을 생수고 영은 잠궈놓고 아예 애시다 붙여 믿지도 않고 혼의 걸 틀어서 나가는 사람은 내 자아가 나간다고요. 이게 수도꼭지 원리예요. 수원지는 어차피 있어요. 수원지는 그죠? 수도공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수도꼭지를 튀긴 테니까 다 수도꼭지인데 어디 걸 틉니까? 내 자아 걸 틉니까? 영으로 받아서 틉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영어 단어를 10개 외울까? 핸드폰을 야하고 볼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걸 받아오는 사람은 다르죠. 이거 전혀 여과 없이 그냥 내 거 트는 사람 그냥 인생 사는 거예요. 뭐 어떡해요. 살다 가야죠. 이거는 10대나 50대나 저처럼 6학년 3반이랑 똑같아요. 나이 상관없더라고요.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거 차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어둠에서 어떻게 빛을 찾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2번으로 가볼까요? 그럼 어둠의 뿌리를 분별해야 되겠죠? 아까 어둠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뿌리 보세요. 이 그림이 살짝 바뀌었죠? 터널이 보여요.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갈 방법을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실험을 할게요. 저를 잘 보세요. 여기가 깜깜하다고 칩시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전기가 코스가 좀 복잡하니까 그건 안 하고 제가 이문을 할게요. 여기가 지금 깜깜합니다. 근데 통로가 저기는 알았어요. 빛이 저기 보이는 거에서 저기가 통로구나. 근데 여기가 어떻다고요? 깜깜해요. 저 눈을 떴어요. 눈이 시퍼렇게 떴는데 저기 빛이 어슴푸린데 보이세요? 저를 보세요. 저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일부러 쓰러뜨리지 않았어요. 원래 쓰러뜨려야 되는데 지금 성경책에서. 자, 지금 제가 뭘 못하고 있죠? 저것만 봤지 여기 앞에 장애물을 못 본 거예요. 근데 다 여기서 넘어지고 나서 여기 화를 내요. 저건 분명히 있어요. 저건 빛은 있다니까요. 근데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고요. 오늘 그 장애물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물 알고 다 벗어버립시다. 아멘! 한 번 더 리액션 멋있게 좀 넘어졌어야 돼. 연습은 어떻게 했는데 좀 더 넘어져야 되는데. 자, 눈을 시퍼렇게 떠 있어요. 저요. 눈은 떴어도 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여기가 너무 깜깜해서 저기처럼 터널 있는 거 확인해요. 주님이 계신 건 우리 알아. 여기서 알아. 여기서 왜 자꾸 넘어지냐고요. 내 앞에서. 내 지근거리는 게 있다니까요. 내 주변에. 저 같은 경우는 성질 급한 김석종 씨였고 여러분은 뭐였습니까? 다 있잖아요. 새끼일 수 있고 시댁일 수 있고 친정일 수 있고 처갓집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까운데 그러면 뭐 인생은 모두가 다 똑같지? 아니요. 분별하면 돼요. 내가 왜 넘어지는지를 이걸 왜 모셨는지를 알면 되죠. 근데 모르고 우리는 너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계속 내가 넘어지면은 내 탓은 안 하고 얘 탓은 한다니까요. 그러면 저기를 갈 때 안 넘어지고 가는 방법은 뭘까요? 돌아가면 되죠. 피해가면 되잖아요. 이 피해갈 생각 안 해도 왜 가는 곳마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버리고 있어요. 아니야, 태클 일부러 온 게 아니야. 그 내 인생길에 놓여 있다고요. 그걸 잘 통과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넘어진다면 얘 탓을 하고 있죠. No. 눈 시퍼래 떴다고 당당해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눈 못 뜨고 있어요. 감고 있는지도 몰라요. 비록 눈을 떴어도 빛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어둠의 뿌리를 거절하면, 자, 다시 합니다. 어둠의 뿌리를 거절한다면 빛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3번으로 갈게요. 저에게 한 시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예요. 3번 갑니다. 이제 3번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6가지 말을 할 거예요. 6가지입니다. 6가지 중에서 자기 걸 찾으셔야 돼요. 난 6가지 중에 안 통하는데 그러면 이건 따로 사역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께. 저 화장실 옆에 가가지고. 자, 6가지 중에 포함이 돼요. 저는 한 2-3가지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 포함돼요. 자, 첫 번째. 자, 따라해볼까요? 거짓 자기. 자, 거짓이란 속임수란 얘기예요. 그죠?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쫄개들이 거짓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둠이니까.
근데 그 거짓짝이는 어떤 거냐?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요. 그럼 세상은 제가 뱃속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하나 어딨나요? 하나. 우리 하나가요. 우리 수련회의 최연소 아이예요. 몇 개월이죠? 예, 저렇게 돌도 안 되는 얘기가 수련회 참석을 했어요. 저 엄마 대단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안 가요. 애 똥 싸야지, 기저귀 갈아야지, 이유식 먹여야지. 아유, 울면서 이유식 만들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주 예수님 하면서 기특하죠. 하나 엄마에게 박수를. 참 기특한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상을 따라가는데 애기가 하나가 엄마 난 태어나자마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성격은 내가 만들겠어요 엄마. 두 분을 알아서 사세요. 그리고 인생 태어나나요? NO! 그러면 좋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만 7살까지 초등학교 갈 때까지 내 인격이 80%가 만들어져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80%가 만들어져요. 거기에 자아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몇 프로가? 80%가. 80%면요 거의 이만큼이에요. 나머지 20%는 고3 될 때까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 지금 80% 이미 끝났고 20% 지금 만드는 중에 있는 중에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낫죠. 우리는 아예 딱딱해요 지금. 이거 거짓짝이다. 어떤 거짓짝이냐? 첫 번째, 부모님의 상처가 그대로 나한테 왔어. 뭐 저도 그렇게 여러분 거의 다 그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제 내담자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학교만 갔다면 내 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와서 낮에 있었던 일, 엄마 힘든 얘기 다 나한테요. 왜 나한테 얘기했냐고요. 나 수능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엄마 상담사예요? 내가 위클래스예요? 왜 우리 엄마 나한테 얘기해줘?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너네 아빠가 안 들어줘서 너한테 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나한테 얘기하니까 시원할 때 같이 잔대. 얘는 밤새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나중에 인수분해 영어 단어 싹 사라지죠. 엄마 얘기가 마지막으로 하면죠.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아줌마 떠올리지 마세요. 자기를 떠올리세요 지금. 저예요 저. 난 저렇게 한 번밖에 안 했어. 어떤 아줌마 100번 했다래더라. 똑같아요. 솔직히 그러지 않았나요? 전 그랬어요. 저의 상처는. 이게 부모는 자신이 못다한 것, 자신의 상처, 자신의 어둠을 그저 자신의 그대로 주고 있어. 얘 촛불이 있어, 터널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어둠 주고 있어요. 뭐 좋은 어둠이라 보따리를 주고 있네 저녁마다. 10대 때 인격이 만들어지고 있는 말랑말랑 막 집어넣은 거예요. 애들이 20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상담시려고 긋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교 더 많은 날. 집 안에서 비교를 해요. 너네 사촌 오빠는, 너네 사촌 언니는 스카이대 이러고 앉았어. 너네는 지질 하나도 못하니? 넌 제일 행위 하나도 없지 않니? 비교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랐고요. 우리도. 요즘 막 이런 거 이렇게 듣지도 않죠. 자녀가 유명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어디를 가든 무조건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최고가 돼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는 그런 비교당하는 거. 그럼 아까 1번의 부모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애한테 뭘 줄까요? 분노를 줍니다. 열등감을 줍니다. 고립감을 줘요. 엄마한테 자꾸 그렇게 말 들었더니요.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애들이랑 수다 떨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휙 쳐져요. 물에 젖은 솜처럼 쳐져요. 그래서 애들이 청소년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달래올지 집에서 늘 슬픈 얘기, 짜증 얘기 그런 소리만 들으니까 집에 내 쉴 곳은 집이 아니라 내 괴로울 곳은 집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놀 맛이 안 나는 거야. 수다를 너 왜 조용히 해? 힘없어. 피곤해 졸려. 그것이 먹기 싫죠. 그게 고립이 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비교당하는 애들은 부담감이 생겨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난 저쪽에 관심이 없어. 부담감이 생겨요. 감각이 와요. 부담감은 감각적으로 옵니다. 인정욕 어디 가서 인정은 받아야 돼. 인정 안 해주면 불편해요. 세 번째도 우리 지금 부속에도 많아요. 영웅이 되어야 돼. 영웅. 영웅은 뭐예요? 너는 어디 가든 내가 뭘 어떻게 키웠는데 넌 나보다 나야 돼. 이런 게 있어요. 뭐 2번, 3번 비슷하긴 하지만 영웅이 되어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자기가 못 이룬 걸 애한테 막 투사하죠. 그래서 애 듣는 데서 막 사람들 앞에 새끼 자랑을 심하게 합니다. 그럼 듣는 애 기분 좋을 것 같죠? 엄청 부담돼. 그 다음에 더 해야 되거든요. 더 칭찬도 적절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비교를 하면서 해요.
자기 아이를 영웅을 만들어. 영웅은 뭐예요? 큰 일을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10대 때 부모들이 이래버리면은요, 늘 영웅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영웅 증후군이 생겨요. 그래서 뒤에는 절대 꼴찌도 못 입고 1등할 자신도 없고 못 견뎌요. 어디 가면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 근데 실력은 없어. 그럼 못 견뎌요. 그래서 딜을 해요. 누구랑? 거기 리더랑 싸움을 걸어요. 내가 영웅의 자리에 가야 되거든. 무섭습니다. 이건요, 폭력과 연결되고 무서워요. 여자들은 시기 질투로 가고 남자들은 거의 폭력으로 가죠. 이게 현재 뉴스 이야기예요. 거의 그들 어릴 적 가끔 거의 영웅이 되라고 부모들이 요구했던 게 많은 거죠. 그러면 저도 부모예요. 전 다 다운이거든요. 다 애야. 엄마가 소원 있어 영웅이 되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영웅이란 단어 쓴 적은 없다니까요. 근데 뉘앙스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돼. 높은 자리에 가라고 은근히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웅이 힘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기가 수안보입니다. 여기서 20분 나가면 충주시예요. 제가 충주시 산골짜기에 아주 산골짜기 출신이에요. 내 땅 한 평도 없는 가난한 아버지는 충주 시내로 제가 8살 때 이사 나오셨고, 근데 아버지는 새끼들 키워보니까 둘째 아들, 제가 오빠 넷인데 언니, 오빠, 네 오빠가 공부를 잘해. 국문도 빨빨 깨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가난한 놈이 영어를 쏠라쏠라해. 까지 머리가 좀 좋았나 봐요.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아버지가. 야, 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옛날에 모습으로 살았던 걸 다 씻어내리라. 아버지 공감해 봅시다. 이해가 돼요. 그죠? 그 외정 겪으신 분이 그럴 수 있겠죠. 모든 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우리 아들, 우리 둘째. 근데 큰오빠는 대구 사는데 큰오빠는 지지를 못해요. 이 방신 새끼야. 혁대를 풀어가지고 오빠를 패고. 저는 모르지만 큰언니 말이 오빠를 하도 맞아도 오빠는 그야말로 불구자가 됐어요. 그냥 지금 살고 계셔요. 장애인이지만. 얼마나 맞았으면 오빠는 불구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영웅으로 만들어놨을 거예요. 근데 그 영웅이 잘 살아서 지금 뭐 신장로나 쯤 됐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내 오빠가 딱 자살을 해버려요. 이 부담감을 못 견디는 거예요. 8남매 제가 7번 타자입니다. 그리고 오빠는 얼마나 부담이 올까요? 엄마는 저보다 키가 작은 엄마는 행상을 해. 아버지는 가서 노동봉에서 모래 날러. 머리는 좋아서 학교에서 1등을 하지만 이 자기 미래가 얼마나 부담이 왔을까요? 예수 모를까요? 알죠? 모태신앙인데요. 서울까지 올라서 영먹고 죽어요. 영웅? 여러분 자식 영웅 기다리십니까? 영웅 아니에요. 영웅 아니에요. 걔는 그의 길을 가야 돼요. 영웅 키우지 맙시다. 영웅. 저도 회개합니다. 내 낯을, 내 체면을 네가 살려줘야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내가 못 이룬 거, 우리 다 그랬죠. 다 가난했었잖아요. 우와, 이놈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하네. 아버지 뵈는 게 없었어요. 93세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도 와서 사역도 받으셨지만 나중에 저한테 무릎을 꿇고 비시더라고요. 너네 오빠, 너네 엄마, 내 욕심이 너네를 먼저 보냈다. 있을 때 가라지! 내가 그랬어요. 다들 먹어나 아버지. 내가 야단을 쳤더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죽어가는 아버지 내가 화를 냈다니까요. 저도 화가 나 있으니까. 그게 제가 45이에요. 제가 45에 친정어머니 용서했습니다.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영웅을 바라는 아버지. 오빠 외에는 아무도 없어.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라고 공장으로 보내고 딸들 무슨 공부야? 머리도 안 좋은 것들, 1등도 못하는 것들 1등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분위기는 어떠십니까? 가정 분위기는 영웅만 알아주나요? 학교 성적 인생인가요? 그래서 4번 무얼해도 실패할 것 같은다. 저희 엄마는 저희 딸도 얘기했지만 저희 엄마께 저를 통해 제한테 가는 모습 보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아직도 있어요.
안 주고 싶은데 주고 있더라고요. 끄는 것 같은데 아직도 올라오고. 우울하셨고 말할 줄 몰랐고 조용했고. 아버지가 하면 엄마 큰 소리 좀 물어. 이렇게 소리도 못 내. 내가 큰 소리 내서 뭐 너네 아버지가 너네 때릴까봐. 자, 그 엄마는 저에게 뭘 줬을까요? 난 뭘 해도 실패할 것 같았어요. 왜 엄마가 그런 모습 보니까. 내가 뭘 해. 그런데 속에 뭐가 갖고 있었을까요? 결국 분노예요. 이 분노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분노.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여자는 얌전해야 되잖아요. 착해고. 아유, 착해고 조심해야 시집 가잖아요. 아, 나 시집 안 갈래. 성질 낼 거야. 저 그렇게 살았어요. 시집 안 가면 되지 뭐. 성질 나더라도 시집은 가더라고요. 참 신기해. 자기 게 있다는 거죠. 엄마가 그대로 줬어요. 그래서 얘네들 중고등학교 때 미안하다는 얘기 몇 번 했지만 뭐 보이죠. 지금도 미안하고. 정말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걸 끊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가 황씨였는데 황건사님을 통해서 흘러왔던 거 좋은 거 많아요. 영적으로 좋은 거 많지만 그 혼적인 거 아까 얘기했죠. 수도꼭지 자를 찾겠다고. 엄마 수도꼭지 자를 찾겠다고 해서 저한테 어떤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영어로만 감사해요. 못해 신앙이니까. 근데 엄마의 혼에서 왔다는 거는 너무 많이 들어하는데 이걸 분별 못하고 가다 넘어지고 저희 탓을 했던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하자고요. 이거 넘어지는 엄마가 잘 준 거잖아요. 엄마의 처일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것. 슬픔, 눈물, 상실감, 무시당함. 그래서 막 제 속에 뭐가 있느냐, 조금만 누가 나오시면 저 가만 못 있어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좀 이랬었어요. 제가 누굴 죽이겠습니까? 내가 당하지 이 몸에. 그죠? 그러나 이 속의 분노는 그렇게 오랜 깊은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남편한테 수사하고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난 아버지는 아버지를 믿고 이 사람 때문에 미워했는데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아버지를 해결 못하니까 남편, 친정아버지, 엄마, 죽은 오빠 다 장애물로 서 있더라고요. 다 걸리죠 다. 해결이 안 되니까요. 영원히 눈을 한 번도 바라본 적 있고 내 운명, 내 팔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탐만했다니까요. 터널 안에서 아까 그 터널에서 깜깜한 속에서 방황한 거죠. 저 터널 길을 알면서도. 그러면 꿈과 비전이 없어요.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 억울해요. 늘 어디 가면 억울해. 그다음에 긴장을 해요. 긴장이 뭐죠? 남의 눈치 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에 강박, 열등감. 그다음에 신체로 소화불량이 제일 많아요. 소화불량. 저희 엄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울감에 깊이 왔다가 우울감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소화가 안 돼. 삶이 소화가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엄마 인생이 소화가 안 될 때 뭐 밥이 맛있겠어요. 그죠? 뭐 죽을 먹는다고 소화될까? 아니에요. 인생 밀려오는 파도가 소화가 안 되는데 뭐 밥이 맛있겠냐고요. 엄마 삶이 59세에 가셨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요. 뭐 그렇게 그냥 속절없이 갈까? 새벽 예배 하셨어요. 뭐 하셨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말도 못하니 하셨어요. 한마디는 하셨어요. 난 너네 아버지 때문에 간다. 무쩌라고 나한테. 근데 결혼을 했어요. 엄마처럼은 죽어도 안 살 거야. 그래서 결혼했는데 애가 큰애가 6학년인데 제가 엄마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이걸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화는 냈죠. 우리 딸이 엄마, 아빠는 분노 덩어리예요. 아빠, 마마 애들이 눈치를 보고 엄마 왜 눈이 오면 아빠로 화를 내지? 나도 몰라. 우리 하나님한테 눈 내리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다 궁금하죠? 왜 눈이 오면 화를 냈을까? 나도 몰라요. 하여튼 눈만 오면 화를 냈어요. 그 큰 눈이 더 커져요. 우리 집에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막 성질내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눈치 보는 우리 엄마처럼 막 눈치 보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했던 유언이 저 24살에 들어오셨는데 맞아. 그때 엄마가 다 죽으면서 은자야 넌 나처럼 살지 말는데 나 엄마처럼 살고 있더라고.
싫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진 않았어요. 차라리 이혼해야겠다. 엄마처럼 살다 날 일찍 가고 싶진 않거든요. 난 죽어도 난 50대는 죽고 싶진 않았어요. 얘네들 붙들고 이 건물 팔아가지고 이 건물 사준 형부가 저기 계시지만 이 건물 형부한테 얘기하고 내가 도망가야겠다. 이혼을 하겠다. 까지 갔어요. 너무 화를 내니까 제발 화 좀 내지 마. 당신이 화만 났는데 지옥까지라도 따라가게 그만 할 정도로 화를 냈다니까요. 어떡하라고요. 애들은 틱이 심해지고 지금 캄보디아 가는 틱이 아주 심했는데 불안해서 꿈과 비전이 없는 너무 힘들어요. 삶이. 그런데 엄마가 보였어요. 아, 내가 엄마를 따라하고 있어. 엄마처럼은 안 사는데 엄마랑 같이 살고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좀 다르죠. 우리 엄마는 얌전했거든요. 저는 성질 낼 걸 내면서. 이건 아니죠.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는 어떠셨습니까? 거짓짝이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요즘은 학교 선생님하고 갈등이 많죠. 친구들에 의해서 왕따다. 거짓짝이라니까요. 우리 거짓을 평생 삼고 모시고 살아요. 내 자기를. 그 거짓짝이를. 거짓은 아니잖아요. 속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거짓짝의 반대가 뭐예요? 참자기. 참자기. 참자기 다른 페이지? 네, 참자기가 있어요. 자, 아까 거짓자기는 세상에서 부모가 혼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참자기는 뭐예요? 하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엔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저 하늘이 점지해준 딸이요. 하늘이 점지해 그러잖아요. 맞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10만균 집에 셋째 딸로 가라. 저는 셋째 딸이 제가 8남에 7번 타자면 저는 딸의 셋째 딸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해주신 거죠. 근데 그때 가지고 나오는 게 있다고요. 갖고 오는 게 있어요. 제가 엄마 몸을 통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발견을 못하고 부모들이 뭘 했어요? 자기 상처만 줬다는 거예요. 자기 것만. 하나님께 받은 게 참자기예요. 그 참자기를 찾는 방법 서서히 가는 거죠. 어릴 땐 못 찾아요. 나의 재능을 찾고 나의 달란트를 찾아서 소명을 서서히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든 평안하고 자유롭게 가는 내가 참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해결받은 나라고 이미 난 해결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게 참자기예요. 참자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요. 제가 해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완성해보세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오주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암송을 저주 안 했군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렸대요. 이게 거짓자기와 참자기 정확히 말하는 문장이에요. 자, 다시요. 내가 어렸을 때는 왜 어린 적 얘기를 하죠? 어릴 적에 부모에 의해서 세상에서 거짓자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뭐예요? 민증이에요? 아니에요. 10대도 좋고 60대도 좋아요. 장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10대 친구들에게 기대할 거예요. 빌리그레엄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은 다 10대 때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의 미래는 짱짱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더 주님을 많이 사모하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부모님 따라서 그거 따라요. 저는 충청도 사투리가 바로 나와요. 뭐 경상도 사투리 바로들 나오시잖아요. 왜? 어렸을 때 썼으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말을 안 할게요. 끝에 제를 끝나고 처음에 시작은 기부를 시작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사투리가 재밌어요. 아, 있잖아요. 왜? 부산에서 살으셨으니까.
자,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말하는 것 들었기 때문에 그걸 모국어라래요. 그럼 분별해 봅시다. 나는 어렸을 때 어떤 말을 많이 들었나? 죽이는 말, 무시하는 말, 억울한 말, 슬픈 말, 엄마의 한. 전 엄마의 한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언니가 전문 연부를 끌려갔어. 엄마 그랬어. 오늘따라 언니가 보고 싶다만 울고. 아버지한테 맞아서 구석에서 깜깜한 거 울고 있는 엄마가. 그런 엄마 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깊숙이. 아버지는 막 주일날은 뭐예요? 신집사님, 제가 신시잖아요. 신집사님 최고의 믿음 좋아. 그 교회에서는 지금 충주 효성교가 제일 크거든요. 제가 효성교 출신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하시는지 신발장 정리해, 빗자루를 마당 쓸어. 그러니 모두 아버지 인정하죠. 우리 엄마한테 이러더래요. 황 권사님 참 좋겠어. 저런 신집사님이랑 사니까. 그 얘기를 엄마가 나한테 어느 날 바느질을 하면서 엄마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니? 그냥 웃었지. 엄마 뭐라 그러고 싶었는데 니들이 살아봐 그랬지. 저 우리 아버지 얘기는 제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따로 신앙생활 한다고 따로 이렇게 신발장을 숨기게 빗자루 쓸던 아버지가 집에서는 빗자루 만질 적이 없다니까요. 나보다 작은 여자가 왜 패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 패는 거지. 돈 벌어서 딸내미 학교를 보내든가. 나는 왜 공장으로 보내는 왜 마누라 성질내. 아버지한테 한 있는 거예요. 아버지 머슴 살고 뭐 이런 거. 그래야 그 기타 등등이 떠쳐요. 그럼 교회 가서 해결을 봐야지. 왜 교회 다니면서 내 해결 안 되냐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화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초대 믿음입니다. 칩시다. 전 2대예요. 애들은 3대예요. 여기서 해결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대해서 해결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끈짠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뭘 주고 싶어 이렇게 열심히 주려고 그래요. 아멘? 끈짠 얘기는 거짓장에 끈짜는 거예요. 더 이상 얘네들 주지 말자는 거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해결하셨다고 믿자는 얘기예요. 내가 옴팡 뒤집어 웃기지 마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후에는 아니다. 이후에는 아니라는 뭐냐면요. 주님이 얘들아, 제자들한테 얘들아,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베드로가 웃기지 마세요. 죽다니요. 그랬어요. 예수님 벌써 이후에는 나를 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이후에는 알리라예요. 여기서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해요. 전 이 얘기를 이 예수님 부인하는 설교를 수십 번 했어요. 애들한테. 그저 우리 너무 쉬운 예화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부인을 꼽았대. 부인은 아내를 부인이라 했는데 그저 마누라 한문을 모르니까 문과 공부 시간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부인하면 안 돼서 베드로의 아내를 하면 안 되는 게 무슨 뜻일까? 질문할 자신 없어요. 누구 닮아서? 빨리 얘기해서 누구 닮아서? 엄마 닮았어. 그게 이제 저의 이제 아픔인 거죠. 여기 있는데 말을 못해요. 왜? 제일 가난한 황건사 딸이니까. 우리 반에 다 우리 위에 장로님 집 많은 빌딩 있는 집 애들 다 우리 공과하고 난 제일 가난한데 할 말 없고 황금도 못 드리고 드려봤자 나는 그 구석에 있는 거 맨날 찢어지는 어디 있고 질문 못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모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신나죠? 베드로가 좀 그럴 수가 있냐. 남편은 그럴 수가 있지. 인간인데 이렇게 나가요. 자,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베드로가 부인한 건 이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몰라서 부인했을까요? 알아요. 3년 반 동안 짱이었는데 요즘은 짱이에요. 캡틴이었는데 12명 중에 리더십도 있었고. 왜 부인했는지 잘 보세요. 내가 이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야망. 물론 유다처럼 뭐 요한과 자기처럼 뭐 한척으로 오른팔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다 기대가 있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있어요. 5년 후에 뭐 10년 있어요. 이분과 같이 가면 적어도 이게 있다는 인간 이게 있어요. 없다고 해요? 거짓말하자면 있다니까요. 내년에 3년에 뭐 있어요. 그죠? 갯돈 얼마 받고 뭐 통장이 다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왜? 수많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이분만 옆에 있으면 이분 33살 나 지금 나이냐 앞으로 30년은 너구나 아싸 나 정말 내 인생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막 죽는 데서 아이고 저도 여하튼
잠깐 뿅 하고 또 살아나겠지 뭐. 3명도 살렸는데 막 죽었다 뿅 배들 깍꿍나 살아났다 그랬겠지. 이 정도로 들은 거예요. 잘 보세요. 부인한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랄 때 부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 부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한테 적용할게요. 왜 제가 아파야 되죠? 왜 우리 엄마가 일찍 죽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실 수는 없어요. 우린 이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린 부인하는 거예요. 난 주님 모르는데 말을 안 하셨죠, 여러분? 난 부인 안 했는데. 아니요, 속으로 주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어가 똑같은 얘기예요. 나 주님 모른다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한남의 1번 타자 큰언니가 10년째 지금 쓰러져 있어요. 식물인간. 7월 13일날 14일날 주일날 저녁에 나는 올림 세미나 힐러 다 준비하고 있는데 언니는 쓰러졌어요. 지금도 저도 못 알아봐요. 그때 저는 주님을 부인하죠. 베드로처럼. 난 저 사람 몰라요. 자, 다시 저한테 깨요. 난 이런 주님 몰라요. 우리 언니가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을 있다가 기도하다 쓰러져 저기 있어요? 난 그런 주님 몰라요.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부인한 걸 나한테 적용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이럴 수는 없어요. 나 이런 주님 몰라요. 이게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얘기예요. 전 10년째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시흥에 있는데 가면 언니 나왔어. 눈물 나요. 근데 신기하다. 요양선생님들이에요. 귀는 열려있으니까 할만하래요. 여러분 보성기는 아니니까. 언니가 보성기 김장 다 담아줬었거든요. 언니 보석이 지금 김치 잘 되고 있고 주방에 요리 잘하시는 분들, 내가 요리 하도 못하니까 언니 맨날 걱정했거든. 언니 요리 분들이 고수들이 아주 너무 맛있어 언니. 언니가 눈물이 또를 흘러요. 들리니까 또를 흘러요. 난 눈물, 언니 나 듣고 있지. 왜 이래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가. 일하다 내 죽든지 해야 돼. 그런다니까요.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너 왜 그러니? 매족카드 불쌍하고 매족 돈 들어가니까. 매족 돈 들어가잖아요 뭐. 매달 몇십만원 내야 되잖아요. 요양소 누워있는 언니 얼마나 힘들고 10년째 누워있으니 답답하고 하여튼 그런 말을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이 하는 부인을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 자, 영혼육이 얘기했잖아요. 자, 육은 언니 쓰러져 있어요. 혼 중에서 언니는 이 뇌의 언니가 의식이 다 깨져서 나랑 말도 못해요. 자, 언니 영혼 죽었을까요? 잠자가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시는 너의 언니가 지금도 깨어서 보성교회 중보자로 있는데 너 왜 그러니? 제가 통곡을 했죠. 주님을 제가 부인했네요. 주님 부인했다. 여러분은 크고 작은 사건을 얼마나 주님을 많이 부인하셨습니까? 이 사건 이해한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왜 끌려가? 나 그럼 저거 몰라. 내가 아는 저분은 아니야. 내가 아는 그분은 빨리 뿅 하고 살아나고 베드로를 가자 맞자. 또 으쌰으쌰 하는데 왜 속절없이 끌려가? 그런 저분 몰라요. 우리 삶에 왜 이 일이 일어나? 그러면 그분 몰라요. 그게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저 수없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도 또 할 거예요. 자, 제목이 뭐예요? 이후에는. 이후가 뭐예요? 무슨 사건인데? 어떤 사건? 십자가. 영에서 아직 혼으로 내려오지 못했어요. 영으로는 알았는데 혼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인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는 저절로 그렇군요. 아, 주님은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나만 살리고 12제자만 살릴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려고 살아나셨군요 알게 되는 그게 이후예요. 그게 십자가 깊은 진리잖아요. 그죠? 33살 청년이 책 한 권 안 쓰셨어요. 그죠? 책 한 권 없어요. 예수님은 책 한 권 없어요. 제자들이 쓴 거잖아요. 책 한 권 쓴 적 없어요. 자기 건물 없어요. 예수님은. 그죠? 자기 가족도 없어요. 물론 원가족이지만 결혼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제일 마지막 밑에 제일 천한 직업 하시다 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까 거짓짝이 못 이겨요.
거짓장이 제가 심령에서 가졌지만 못 이긴다니까요. 죽었다 깨내도 이 거짓장이 못 이겨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면 이 거짓을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본질을 모르면서 알므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옆에 빈자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거짓장이, 아까 거짓장이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그 화면으로. 거짓장이 대하의 6개 중에서 자기 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음속으로. 주님, 그리고 옆에 빈자리 가서 무릎 꿇고 다 빌어봅시다. 무릎 꿇고. 빈자리, 옆에 빈자리 나오세요. 주님, 저는 몇 번입니다.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전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에게 기댔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줘버렸네요. 우리 애에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애에게 아파요. 우리 애를 고쳐주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 이름을 부르셔도 좋아요. 전 여기 다은이가 있지만 전 다은이한테 너무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요. 다은아, 너 왜 그래? 이름이 치지게. 너무너무 제가 저속한 말도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거든요. 저는 정말 비우고 싶고 회개하고 싶어요. 찬양 들어주세요. 음악. 그리고 엄마들은 아이들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야 미안해. 엄마 선에서 끊을게. 내가 십자가를 가져갈게. 너에게 아픔 줘서 미안하다. 이름 부르면서 우리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